예수님은 4천 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도록 하셨지요. 이것은 4천 명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5천 명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5천 명의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5천 명이나 4천 명이나 모두 다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민족, 지역, 그리고 혈통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선언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모인 굶주린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시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나누시지 아니하고 자신의 친 제자들 12명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누게 하셨어요. 이것은 5천 명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함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4천 명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구원 역사,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이 구원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친 후에 백성들을 흩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의도를 가지신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즉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건너편은 10절에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서쪽편에 있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건너가셨는데 이 달마누다 지방은 갈릴리 해변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알려집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 갈릴리 서쪽은 유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였고 예수님의 사역의 주 활동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서 이동하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시비를 걸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라고 표현했죠. 이 힐난하다라는 표현은 저들이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예수님과 논쟁하고자 했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항상 바리새인들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비난과 논쟁을 위해서 계획한 가운데서 그런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작정하고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지요. 그게 바로 신란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명하여 내쫓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말씀처럼 물고기와 이 떡을 가지고 5,000명과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들은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증명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모두 다가 율법을 문제를 삼아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쭉 살펴보면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것은 율법의 이 논쟁이죠. 2장 23절부터 24절에서도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것도 역시 율법에 관한 시비였죠. 7장 1절로 2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것도 역시 율법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거나 논쟁을 일으켰던 그 중심에는 항상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문제로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걸었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지금까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들의 태도를 살펴본다면 예수님께 나온다,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것은 모두 다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 표적을 요구한 것은 율법에 입각하여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법정적 고발이나 고소하여 예수님을 재판대 앞에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문제를 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자신들이 신뢰하고 믿기 위해서 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들은 이미 예수님께 나오기 이전에 이미 저들은 계획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이 수없이 증거하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처음부터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작정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문제 삼아서 율법에 걸고 신성모독죄로 걸거나 율법을 어긴 죄로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가진 계획적인 처음부터 작정한 음모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수많은 증거였죠. 저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그 표적 이상의 것으로 예수님은 수없는 증거를 저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들은 불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율법에 걸어서 예수님을 고소하거나 법정에 세우기 위한,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출애굽 세대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떡과 물고기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저들에게 알려주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무엇으로 사는지를 저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5,000명의 사건, 그리고 4,000명의 사건을 통해서 민족, 혈통, 지역, 이 모든 경계를 허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하나됨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이 세대는 출애굽한 후에 불신으로 가득했던 세대와 같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는 출애굽한 세대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저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함이 출애굽기 15장 전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경험한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3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출애굽한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입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노래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바로 그들은 모세를 바로 원망합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물이 써서 백성들이 마시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되자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엘림에까지 인도하여 물샘 12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또 마음에 변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저들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저들은 알아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이 뭐냐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시비를 건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4절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펴보실래요? 출애굽기 14장. 저만 읽으니까 저만 목이 아파요. 여러분이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6장.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을 죽이지 않으셔요. 광야에 저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시비를 끊임없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16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저들에게 떡과 고기를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배불리 먹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이 되신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딘가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메추라기,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들이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신광야에 이르게 되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자 일어나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17장 2절을 읽어보십시다. 17장 2절, 출애굽기 17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디서 많이 비슷하지요. 모세와 다투어요.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이거 비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다투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더라. 오늘 1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상당히 많이 비슷하게 닮아 있지요.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모세와 다툼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거하는 광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지 시험하기 위하여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7장 7절 말씀을 보실래요? 출애굽기 1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굶주린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를 내리셔서 먹이심 같이 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누차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렇게 행하심은 구약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 광야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내렸던 떡과 고기를 통해서 배불리 먹었던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들에게 확증하고 증명해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나라가 이루어짐을 저들에게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려봐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건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속의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저들에게 이보다 더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어도 저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도 저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이들이 이런 표적을 요구한 것은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여 법정에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 근거를 찾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한 백성들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저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펴보세요. 마가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음 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무례한지 아십니다.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받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그룹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자란 촌뜨기 아니었을까요? 저들이 눈에 보이는 지체 높은 사람들의 눈에 보인 예수님은 시골 촌뜨기 정도 미천하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어도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들은 믿지 않았고 처음부터 악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탄식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더하기 견딜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감정을 담아서 깊이 숨을 내쉬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예수님의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심정, 그것으로 깊이 내쉬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본문과 병행구절이었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믿지 않는 저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악했지요. 본성이 악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믿지 않았지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음란하다라는 표현은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었어도 믿지 않았다라는 불신앙적인 표현이 봐도 음란하다라는 세대,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이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과 이적, 병 고침,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떡과 물고기로 저들에게 먹이신 이 놀라운 일들은,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내가 능력 있느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이걸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저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인정받기 위해서 왕처럼 행사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딱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행할 것이 없도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증거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저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나의 표적은 바로 요나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요나에게 예표되었던, 요나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이루시는 성취되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었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딘 백성들,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나약한 백성들, 병을 고치는 것으로 와 일어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환호하고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음으로 인하여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음란하고 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표적은, 이 표적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속을 위한,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한다,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주, 이것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악한 세대에는 표적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이 세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8장 1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불신하는 세대들입니다.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 세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라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을지라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보여도 저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악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북동쪽으로 다시 건너가십니다. 바리새인과 무리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멀리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도전함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음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까?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 능력을 행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수없는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세대는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임을 부인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증거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오늘도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차고 넘쳐요. 이 모든 증거들을 다 제외하고 다른 증거를 원한다고요? 그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됨을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내가 불신앙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게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전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지 않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왜 내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지? 왜 내게는 이런 역사가 없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처럼 큰 트럭이 와서 나를 받아도 내가 다른 사람은 잘 살아나는데 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내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지? 20층에서 14층에서 떨어져도 나무에 걸려서 살아났는 그런 기적을 왜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성경에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음을 다 버리고 또 다른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믿지 않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말씀을 읽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말씀들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놔두고 무엇을 여러분 또 구하고 싶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어디서 구하려고 하십니까? 잘 새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나는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 하나님이 갑자기 뭔가를 내게 보여주셔야 내가 믿지요. 이런 보여주지도 않고 나한테 믿으라고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다 무시해버리고 이 놀라운 수많은 넘쳐나는 증거들을 다 제외시키고 뭘로 하늘로부터 뭘 또 보여달라는 것입니까?
천둥 번개를 여러분의 머리에 떨어뜨려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뭘 보여달라는 겁니까? 주여 이 어두운 이 우둔한 백성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